오늘도 성령님께서 사도바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함을 주시고 세상의 눈을 밝혀주셔서 옛날 박해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가 받는 축복을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어디든지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7장입니다. Romans capítulo 7. 7 is 7, huh? Yeah, 7. Verbos 7. Okay?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색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있으면 죄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니라.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를 몇 번째 강의하는데요, 참 감사한 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도 그렇고 강의할 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깨달음과 그 깊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듣고 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통치하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자기 육신과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 이 육신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정사와 번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주할지라도 첫 번째 전쟁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99% 될 겁니다. 잘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박해할 때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이북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육신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세상 그 공산당 정사에게도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멸류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이, 다 달려도 1등 하는 사람이 멸류관 받는 것처럼 썩을 멸류관이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그렇게 할 때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참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정말 선한 것을 붙잡고 예언도 멸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뭐 바른 것 같다가 누가 이단 그러면은 쑥 들어가는 사람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7장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초창기에 그가 자기 육신과 치른 전쟁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 7장은 구원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체험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육신에 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이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알기 전에는 몰랐죠. 그러나 율법과 계명을 안 다음에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른 자기 거듭난 자기 혼이 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신 속에 죄의 몸 속에 그게 있으니까 고통받은 거예요. 보세요. 온갖 색욕을 일으켰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초창기에는 음란한 말만 들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은 뭐를 쳐다보고 어디 가면은 그런 음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죠. 이걸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싸워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육신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병기가 의의 병기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옛날에는 죄의 몸의 종로로 됐지만 자기와의 싸워서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종으로 삼았던 이 육신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거꾸로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나가서 세상에서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6장의 그 영적인 전쟁, 우리 싸움은 혈각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는 영적 악에 대한 것이라. 그러면서 전신갑 옷을 입으라 그럴 때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무엇입니까? 칼로 싸워야죠. 우리 육신과 싸울 때는 칼로 싸워야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럴 때 그 성령이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이 신학의 신기나무 같아가지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 땅에서 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에 보게 되면 뭐래요? 의인은 생명나무다. 의인은 생명나무고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겁니까? 율법이 선한 거죠. 왜냐면 율법이 없었으면 아까 탐내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내 속에 정욕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정욕이 가장 나쁜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세상에 있는 세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평생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결국 죽을 때 험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돈 좀 열심히 벌어보려고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하고 혹사를 하고 돈 좀 벌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도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안목에 따라 가지고 집도 번듯하고 차도 번듯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뭐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도 좀 남들에게 좀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그래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여기 뭐 시의원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하원의원도 나오고 대통령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해봤자 결과는 뭐예요? 꽃과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는 세상에 있는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가 뭐예요? 그런 자기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그 어린 자녀들, 구원을 받았어도 정말 멸망을 받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아, 이것을 피하라. 왜냐?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권면한 거 요한일서 1장에 말이죠. 5장, 요한일서 2장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없었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확인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13가지가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3가지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 7장에 말이죠. 13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특히 십계명 또 모든 율법을 공부할 때에, 그럴 때 이 13가지 더러운 것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는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든 율법이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니까 다 죽잖아요.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가 죄임을 고백하고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내가 발견하는 거죠.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계명이 없으면 간음하고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십계명이 자기를 죽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바탕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율법과 계명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거죠.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존경하죠. 율법이 자기들을 죽이는 건데도 그걸 못 깨달아요.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 있어요. 수건으로 가려 있단 말이죠. 그게 벗겨져야 되거든. 성령을 받으면 그게 벗겨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게 벗겨지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런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15절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알지 않는 것,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속에 거하는, 몸속에 마음속에 거하는 죄다. 죄다. 내 안에 곧 내 육신의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렇죠. 구원받고 나면은 이 육신 덩어리가 이게 문제 덩어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뭐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뭐 올가닉만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피부를 좋게 하려고 요즘에 보세요. 뭐 보면 광고 나오고 이런 게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어떻게 젊어질까 하고 말이죠. 하여튼 그게 인기예요. 그게. 자기 육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는데 육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면 결국 죄만 짓게 돼 있죠. 결국. 또 젊어지게 되면 죄만 짓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죠.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세 단계로 고백했죠.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지극히 적은 사도다. 두 번째 가서 뭐랬죠? 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적은 성도다. 마지막에 가서 뭐랬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가면 갈수록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깊은 건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다른 사람 말이죠. 술 먹고 담배 핀다고 막 판단하고 뭐 쉬시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 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이고 자기 몸이 얼마나 더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문해 보게 되면은 왕들은 술을 먹는 게 안 좋다. 독주나 포도주는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들이 그걸 먹고 잠시 그들의 가난함을 잊어버린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오직 하면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래도 먹고 한 잔 푹 자고 나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뭐 술을 즐기라는 게 아니고 왕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좀 잠시 그 고통을 좀 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별 말씀이 다 있어요. 자, 18절 하반절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원하는 것은 거듭난 영과 보니 알죠. 이제 옛날은 몰랐어요. 속사람은 알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죄를 짓는 순간에 육신에게 지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짓는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라는 건 뭐예요? 거듭난 자기냐 속사람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죄의 몸 안에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죄의 몸에 구원받지 못하고 살 때 온갖 불의의 병기로 사용됐잖아요.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했으니까 이제 죄짓던 이 몸을 가지고 죄짓던 이 몸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의의 병기로 쓰라. 한국에 그 어떤 장로가 있었는데 그분이 돈이 많았어요. 저 평화시장 거기서 포목점을 하면서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부인 외에 뭐 몇 사람을 뭐 세컨드, 어드, 포스 막 이렇게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던 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괴롭죠, 그게. 괴롭죠. 말씀을 저렇게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회만 되면은 말이죠. 와서 뭐 잘못했다고 막 울고 막 그러다가 헌금 시간 되면은 어느 날은 헌금 시간 되면 자기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냥 벗어가지고 헌금통에 집어넣대. 그리고 이제 이제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서는데 자기 차가 말이죠. 자동적으로 자기 애인의 집으로 가고 있더래.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한국에. 현대에서 나온 거 뭐예요, 그거? 뭐 그랜저인가 그거? 그게 제일 좋았죠. 그걸 타고 다니다가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엑셀로 바꾸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더니 기도하는 건데 너 바꾸지 말고 그거 타고 다녀라. 네가 그거 타고 다니면서 죄를 졌으니까 이제 그걸 타고 다니면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그랜저에다가 말이죠.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돌아다니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가고 그랬대. 그래서 제가 중국 가가지고 중국 저기 장춘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는데 선교하러 왔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분이 그 목사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얼마나 복음을 안 전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겠냐고. 복음 좀 전하시라고.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21절.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그렇죠. 속사람은 건넌 속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그러죠.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성령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요. 불가분의. 칼인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죄의 법이죠.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육신이 자기를 막 계속 사로잡으려고 그래. 너 옛날 나 친구인데 나 버릴 수 있느냐? 네가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덜 난 게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친구들이 뭐라 그러느냐? 비웃지 않겠느냐? 뭐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 비참함. 구원받고 초창기에는 이 비참한 경험을 누구나 합니다. 그게 뭐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는데 이게 결국 두 사람이 살면은 누군가 이겨야만 평강이 올 거 아니에요.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 이런 말이죠.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요 평화가 오진 않습니다. 전쟁에서 둘 중에 누가 이겨야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전쟁과 평화예요. 어떤 평화가 올지, 공산정권 안에서 평화가 올지 그건 거짓 평화죠. 민주정권 안에서 평화가 올지 그것도 거짓 평화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평화가 진짜 평화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사탄이 다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일당 독재 아니에요? 일당 독재나 51%가 대통령이 되는 거나 결국 큰 차이 없는 거예요. 그거. 큰 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은 항상 죄의 법을 섬기는 거죠. 죄를 지으려고 그러죠. 죄를 지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에다가
사탄이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것처럼 절대 이기는 길은 구원받으면 일제 그 발을 조심해야 돼. 눈도 조심해야 되고 가지 않을 곳은 가지 말아야 되고 자격을 조심해야 돼요. 죄인의 길에 쓰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에 한번 확인해보면 뭐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시편 1편에 악인들의 강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죠. 전도하러 가는 건 좋아요. 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냥 흥청거리고 하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말아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뭐 그런 데 가고 뭐 콘서트에 가고 술집에 가고 이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고 그래봤자 결국은 육신에게 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해야 되는 거죠. 업스트레인.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몸을 삼가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자, 8장 넘어가 보세요. 그러므로 시간이 다 됐네. 8장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8장이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8장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이제는 우리 육신과 싸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 사탄이 통치하는 내 군단들을 다 말씀으로 싸워 이겨서 승리함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군병들에게 앞서서 십자가의 군뱅이들 하나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